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성도다, 또 그리스도인이다, 또 교인이다, 뭐 여러 가지를 부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뭐고 기독교인은 무엇일까?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도대체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뭘까? 그 본문의 예가 오늘 이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했던 예수님처럼 사는 것,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떤 것인지, 단지 가서 예수만 믿으라면 되는 건지 아니죠.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의 사역을 압축해서 오늘 이 본문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리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이거 해라 또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향했던 그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좀 잘 들으시고 이거구나 깨달으시고 삶 속에서 살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35절만 한 절만 좀 한번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다. 한번 따라서 해주죠. 가르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적 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르치냐? 이게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고 요즘에는 요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요. 요즘에는 이
개인적인 이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손 씻는 방법.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보면 하루에도 10번, 20번씩 손은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뭐 요즘에는 비말 마스크, 저는 도대체 비말 마스크가 처음에 뭔가 비밀 마스크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 시대에, 또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민중들에게 가르쳤는지를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지만 잘못 믿는 자들에게, 대충 믿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부모에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없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가르쳐줘도 마음을 꽉 닫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28년째 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어쩔 때는 액션을 통해서 서로 해보라고 하고 막 해도 마음을 딱 닫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아예 딱 그렇게. 그런 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배울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똘똘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거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좋은 방법, 정의로운 방법, 진리의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예수를 가리키는 그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조용히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다 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와 진리예요. 의와 진리. 이 말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구약에 나오는 공평과 정의예요. 이거를 가르쳐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은 아주 고위직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천하기가 싫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야, 너희가 왜 공평과 정의, 진리와 의를 실천하지 않느냐, 그걸 너희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서든지 공평과 정의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런 거를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르칩니까? 사회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요즘에 그들이 부정했다는 게 하도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원래는 10년 때려야 되는데, 1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세요 해야 되는데 6개월만 때리고, 6개월만 때려야 되는 사람은 10년을 때려가지고 그의 평생 젊은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있고, 판사가 뇌물 받으면 안 되는데 뇌물 받고서 감형을 해주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야, 고위층들이 잘하는 줄 알았더니 검사가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작심해가지고 사람을 30년씩 간첩을 만들어서 깜빵에 있게 했어요. 그런데 3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수사관이 때리고, 수사관이 협박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무죄로 풀어주고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배상하고 있어요. AD 1세기의 유대 종교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공평과 정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공평과 정의대로 살았나요? 물론 고위층보다 권력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럼 너는 남편에게 잘하냐?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냐?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냐?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잘하냐? 권력자들보다 많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역시 너희들도 가난한 민중들도 너희들도 공평과 정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손가락질하기에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는 것을 알 때에 나는 과연 그런 일을 제대로 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공평과 정의로의 삶을 예수를 믿으면서 결심하면서 나는 이제는 거짓과 죄악, 시기와 질투, 음모와 살인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지 부정한 짓을 한 사람들, 악한 일을 한 사람들, 힘을 가지고 남을 핍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까 나오죠? 10장 거기 보면 7절에 나올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심판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잘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의 삶을 변화시키라. 할렐루야. 전도라는 게 이게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공평과 정의 앞에 서 있네. 저 사람이 삶과 말이 똑같아. 말은 다르고 삶도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들은요, 끝이 달라요. 앞부분은 이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가정을 깨고, 나중에 가보면 거짓말을 하고,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신천지. 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의 속과 우리의 행동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말쟁이죠. 뭐 다른 게 있어요? 사기꾼은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요, 정말로 잘 될 거예요 해놓고 돈 싹 훔쳐갖고 도망가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약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공평과 정의를 너희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 정말로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주님, 제가 우리 집에 오셨으니 제가 만약에 남의 이 권력을 통해서, 세무공무원이 권력이잖아요. 지금도 세무공무원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1,000원어치를 훔쳐왔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부터 4배를 4,000원을 갚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는 세무공무원을 했지만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이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집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나쁜 것을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은 의와 진리 앞에 두렵지 않고 뚜렷하게 설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가 의와 진리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행복한 교회 성도들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로 그 교회 성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세상 법 앞에도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하나님이 정말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고 거짓과 야합하고 폭력과 야합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될 리가 만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리와 정의롭게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앞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예수 안에 들어와도 아직까지 세상과 끊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다시는 의와 진리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전파하다. 이 가르치다하고 전파하다하고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 복음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게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헌신을 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누군가가 저를 가르쳐야 돼요. 제 어릴 때부터 제 모교회 집사님들 또 교사들 전사님들이 조성배한테 성배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성배야 너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배움이에요. 배움. 그러나 머릿속에만 있었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 내 가슴속에서 배웠던 주일학교 때 배웠던 중고등부할 때 배웠던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일들이 마구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절제하지 못하고 제가 욕심이 있고 제가 뭔가 막 마음에서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죄가 이겨버렸어요. 그때는 정당화시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나만 그러냐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내가 예배 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야 그것이 맞는 거냐?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냐? 그것이 기쁜 소식이냐? 네 마음의 양심에서 자꾸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 제 양심에 속였네요. 성령님을 속였네. 내 마음은 쿵쾅쿵쾅거리는데 내 입은 평안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점점 평안이 찾아오고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의 삶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20배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악과 막 싸우면서 고통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아니야! 지금부터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끊어지더라도 내가 무언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쁜 소식 가운데 살아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신비한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예언과 방언과 가르치는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화부터 내고,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거짓말할 생각부터 하고,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지, 이건 내 탓이지. 이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설사 이것 때문에 좀 욕을 얻어 먹어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나에게 그 책임을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요. 왜? 과거의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작년에는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이걸 피하려고 핑계를 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 때문에 나가 피해를 봤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핏대를 막 세우면서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요,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물어주시고,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음속에서는 바로 그거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놀라운 건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게 조성배의 잘못이 아니구나, 저게 저 사람이 뒤집어 쓰려고 그랬던구나,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평화를 위해서, 저 사람을 감싸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조성배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 머리를 사용하고 내 경험을 사용하고 내 입술을 사용했는데, 한 번은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기다리면 돼, 좀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기다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한 가지의 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단계에 들어서면 고난을 즐거워해, 범사에 감사해. 할렐루야.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데 이 잠시의 어려움, 요거를 못 참냐? 응? 내가 참고 인내하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욕심을 꺾어 주소서.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신뢰를 하게 돼요. 아, 저 사람 말은 맞아.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도 당신에게 예수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그가 닭이 울으니까, 아, 주님이 그 예언을 하시고 나의 부족한 면을 아셨구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정반대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단지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아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기뻐할 때, 야, 정말로 그것이 맞는 얘기야. 진리가 우리를 기뻐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었다는 사람들을 살리니까, 와, 예수님을 막 쳐다보면서 그를 당장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이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힘없어 보이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직 천국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 복음이 왜 여기에서 멈추고 이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 오지 못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가르치시고 잘 배워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아시는 우리 형제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왜 내가 회개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군요. 제가 많군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에게 이 짧게 1, 2분밖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알까? 도대체 어떻게 알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죄 짓는다는 얘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회개만 하면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 쫓아가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네,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전부 다 처음 들으셨어요? 놀라워하셔야 되는데,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셨나 봐. 오늘부터 좀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마스크 썼지만 얘기하세요. 당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요, 복권에 당첨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되는 그 순간 수백 명의 얼굴이 생각나요. 나한테 돈 달라 할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 당첨을 안 돼보셨구나. 한 1등만 당첨돼도 도망갈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통계를 냈답니다. 우리 복권이 훨씬 오래됐으니까. 복권 1등 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나. 30년 동안 통계를 냈대요. 98%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총 맞아서 죽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50% 이상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까지 거 하고 살겠냐? 당장 이혼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는 삶을 살 거야. 도박 중독자가. 그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서 봤더니, 뭐 하는 사람들이나 봤더니, 나는 그 돈의 90%를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기증하고 10%는 교회에 11조 낸 사람만 제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예요. 제가 그냥 꾸며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돈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변했지요. 내 환경이 변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예수 믿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물론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함이 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행복이 결과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거지,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행복해짐으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내 마음에 주님 모시지 못한 사람,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금방 예를 들었던
복권이 당첨됐다고 행복하다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1등 되신 분 혹시 만나면 행복하시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월등하게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고친다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고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면 어디에 갑니까? 명의를 찾아봐요.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잘한대, 빨리 가야지. 참 훌륭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또 다른 직업도 가지신 분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한 다음에 곧바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줬다?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약하고 병들고 빈곤하고 너무 불쌍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테니 12제자여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이 사회 전체가 여기 모든이라고 써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낫는 곳으로 바뀌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예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모범적인 국가가 한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미국도 지금 10만 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만. 영국 3만 명이 넘었어요. 아니, 그렇게 의사가 많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근데 왜 한국과 그렇게 선진국들이 이 사망자들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많은 학자들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의료보험제도라고 그래요. 의료보험제도. 우리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니까 매일 텔레비전에 보면 어느 PC방에 갔다 오신 분, 어느 탁구장에 갔다 오신 분, 어느 교회에 갔다 오신 분, 빨리 검사 받으러 오십시오.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설사 내가 병이 좀 이독해서 흑인이 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의료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저쪽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백인이 와서 나 좀 몸이 열이 나는데 좀 검사해 주세요. 의료보험 있어요? 네,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나 1년에 10,000불 이상, 1,000,000원 이상씩 의료보험 냅니다. 저쪽, 빨리 저쪽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폭동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경찰관이, 백인 경찰관이 흙에 목 졸라 죽어서 그렇게 열심히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11만 명이 지금 넘어 12만 명 가까이 됐는데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치료를 안 해줘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한 사람 치료하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약 1,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사람 치료하는데 약 1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시스템을 얘기를 할까요? 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료보험이 처음 생긴 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크리스찬이 마산 지역의 어떤 그 시장에서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의사가 고쳐줬지만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분들에게 크리스찬 의사가 한 달에 얼마씩 내세요. 이걸 기초로 해갖고 만든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의료보험 제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서 한국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 유행이 왔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씨앗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불화하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나 정말로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 내 주 안에 주님이 있었어. 내가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도와요. 물론 개인적인 도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어깨동무 함께 힘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국에 지금 아름다운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가게를 만든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도 집사님이세요. 그분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있는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무언가 이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걸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탄생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한 그리스도인이 생각을 바꾸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얼마 많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 이 동대문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갈릴리 출신들이었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테니 가서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을 고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10장 8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생명을 바쳐서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잘 배워야 합니다. 또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내년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이 생겨서 내 삶이 변했다고 동네방네 다녀서 이야기했던 그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힘을 합쳐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